기뻐하리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19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정난숙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 찬양과 경배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3일 동안 바깥 세상에 살면서 상한 마음과 피곤한 몸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늘 약하여 세상 속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고 더욱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3일간 자연재해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중부교회 성도들과 지역사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 주변의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상처난 곳은 빠른 치유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곳에는 적극적인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고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귀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힘있는 말씀 성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중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어 불평이 감사로 바뀌고 불신과 불손함이 겸손함과 순종으로 바뀌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 응답받는 놀라운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말씀 안에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세상 유혹에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내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함께 봅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the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다 임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에서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고린도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고린도 지도를 볼까요? 지도 고린도 찾았나요? 고린도가 어디 있나요? 찾은 사람 끄떡끄떡 해봐요. 못 찾은 사람 못 찾겠다. 못 찾겠다.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 왼쪽 편에 보면, 왼쪽 중간에 보면 아가야 밑에 고린도 이렇게 써 있어요. 고린도가 한 그쯤 있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이쪽은 그리스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옆에 아시아라고 써 있는 데는 이제 터키 지역이고, 왼쪽으로 이제 가면 조금 꼬랑지 같은 거 보이는 거, 이제 그쪽 가면 이탈리아고, 이렇게 이쪽이 지중해죠. 지중해 변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그 안에 움푹 들어간 데 있어서 그 항구 도시다,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저랑 본 지가 몇 주 됐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다 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기억해요? 기억하면 좋고. 근데 그 고린도 지역으로 바울이 왔죠. 와서 아데네를 거쳐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 와서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났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어요. 그들이 이탈리아에 살다가 이쪽으로 추방돼 와서 바울을 만났죠. 그런데 바울에겐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생업이 같았죠. 천막을 만드는 일을 같이 했어요.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아주 중요한 좋은 동역자들이었죠.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에서 사역할 때 놓고 왔던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를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바울이 먼저 왔었죠. 아데네 거쳐서 이곳에 왔고, 그들은 나중에 와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그 둘도 만났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바울도 사역했지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사역했고, 실라도 왔고 디모데도 왔고, 어벤져스 팀을 꾸려서 열심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사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역할 때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회당장인데, 그러니까 유대 교인인데 이제 그리스도 교인으로 변화됐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도 이상한 분파다 이렇게 생각했었고, 그런데 유대교 안에 있을 수 없었던, 왜냐하면 메시아가 왔다고 말하는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런데 메시아가 왔다, 유대교에서는 아직 안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왔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인이 됐죠. 세례를 받고 그의 가족이 다 변화되는, 회당장이라고 말하면 그곳에 오늘날 목사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봤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그런 역사도 일어났지만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옷에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내 책임 아니다 이거죠. 난 복음을 전했다. 듣지 않은 건 너희들이니까 너희 책임이다. 이런 의미로 옷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딴 곳으로 이제 가려고 하죠. 자,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앞에 18장 1절로 8절 사이에 나온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9절부터 봤어요. 그때 그러니까 사역이 잘 안 되는데 또 회당장은 변화되는, 생각보다는 잘 안 되는데 그래도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그 고린도 지역의 상황을 보고 있어요. 바울이 어느 정도 좀 낙심도 됐던 것 같아요. 옷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올 때에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왜 믿지 않을까?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 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나온 거예요. 자, 그때 그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보겠습니다. 자, 9절,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밤에 환상 가운데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요.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말해라.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 말하던 것을 멈추고 침묵하지 마. 말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말씀이었어요. 바울이 이 말씀에 힘이 났을까요? 어땠을까? 힘이 났을까요? 힘이 났으면 아멘. 그래, 힘이 났어요. 힘이 났을 게 분명해요. 그죠? 이런 하나님의 어떤 확신, 믿음의 확신이 생기니까 힘이 솟았겠죠. 그는 자신이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더 힘있게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정확해요. 그건 진리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죠.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해. 그건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도 하시고 어떤 증거도 보여주시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실 때는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은 힘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하지, 이게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진리는 이미 다 말했어, 성경에. 그러니까
진리에 대하여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바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이건요 이미 진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 말씀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더 힘있게 전했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 거기 괄호 쳐놨나요? 그죠? 네, 괄호 쳐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에스겔서 2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네, 괄호 쳐놨죠, 그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여튼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아요. 9월달 우리 교회 목표가 전도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서로 인사도 했어요. 기억하죠? 벌써 다 잊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이렇게 얘기도 인사도 하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복음 전하는 데는 이단이 많아. 이단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교회는 잘 안 전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이단같이 보여요. 그렇죠? 길거리 다니다가 예수 믿으세요라든지 뭐 예수와 관계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이단이 많잖아요. 교회보다. 참 슬픈 일이죠. 사람들도 이제 마음을 많이 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같고 참 슬픈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진리니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복음을 전해라. 이건 또 진리의 말씀이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어떤 환경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해야 돼. 아는 사람들에게 혹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제시하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야 돼. 이건 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말이죠. 자,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용기와 능력을 주시니까 그걸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랬어요.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남아서 오늘 11절에 나오죠. 1년 6개월 남아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요. 이렇게 볼 때 바울이 제일 오래 머물렀던 지역은 에베소인 것으로 보여요. 에베소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에베소 지역에 갑니다. 근데 에베소 지역에 가서 한 3년여 머물렀어요. 그게 가장 오래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엔 아마도 고린도 지역일 것 같아요.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하면 오래 있었던 거죠.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랬느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그 이후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화됐을 것으로 보여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 거 보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문제도 많았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교인들이 제법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도 제법 크게 세워지고 문제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많았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화되고 이런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인데 10절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다시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랬어요.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대적할 자, 해롭게 할 자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나요? 이제 볼 텐데 있어요. 해롭게 한 자가 없었나요? 아니요, 있었어요. 그러면 말씀이 틀렸네. 말씀이 대적하는 자가 없고 해롭게 할 자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그 다음 절 보면 이제 대적하는 자가 나오고 해롭게 하는 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 이건 뭘까요? 보죠. 어떤 대적자들, 어떤 해로운 자들이 나왔는지 보죠. 그 다음 11절 넘어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지금 총독에게 간 거예요. 자, 총독에 데리고 갔다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들은 생각은 이런 거예요. 제가 든 생각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막 일어나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갔어요. 우리 기억하죠?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때 총독은 안 하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어서 예수님이 결국 골고다 산상에 오르고 십자가 산상에서 죽으셨어요. 똑같이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데리고 총독에게 간 거예요. 그 총독에게 가서 이제 갈리오 총독에게 고소한 거죠. 이 사람을 어떻게 재판해 달라고 고소하는 거죠. 자, 이게 이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결국 십자가기를 가지고 죽으셨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데리고 가서 이들이 고소합니다. 근데 고소하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뭘 잘못했다고. 그 내용이 좀 웃겨요. 웃겨. 뭘 어떻게 웃긴가 한번 보죠. 여러분들도 웃겨야 될 텐데. 자,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면 이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도 웃긴가요? 안 웃겨요? 웃겨요? 왜 웃기나 한번 보죠. 두 가지 고소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이유로 고소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율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웃기죠. 두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잘못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내가 볼 때는 그래.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목적은 뭐냐 하면 이 바울이란 사람이 미운 거죠. 바울이란 사람이 괘씸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만 앞섰지 고소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율법을 어긴다고 하는 것도 뭐 구체적인 뭐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거는 더 웃긴 거지. 그거는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총독 갈리오가 이걸 보니까 기가 막혔죠. 뻔한 얘기잖아요. 이거 괘씸죄로 왔잖아. 그러니까 총독 갈리오가 판단을 다르게 합니다. 근데 이 총독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 역사책에 보면 굉장히 냉철하고 판단을 잘하는 굉장히 현명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 네로 황제를 가르쳤던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의 형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로 황제는 굉장히 못된 왕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그의 스승인 세네카는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의 동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내립니다. 갈리오가 이렇게 말하죠. 자, 본문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자, 말도 되지 않는 고소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바울이 자기가 왜 끌려왔는지 자기도 변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려고 할 때 말을 못하게 하고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유대인들이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랬어요. 맞아요. 이게 어떤 법을 어겼거나 사회법을 어겼거나 뭐 불량한 일을 했다거나 불의한 일을 했다고 하면 내가 판단해 줄게. 근데 이거 아니잖아. 이거 너희들 법에 관한 거잖아. 너희들 종교에 관한 거잖아. 그럼 너희 마음대로 해. 나는 안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시 로마의 정책은 로마의 종교가 있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종교들을 다 인정해 주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인정해 줘요. 단 로마의 종교와 부딪히지 않으면 그냥 두었어요. 그래서 유대교도 유대교를 믿을 수 있었어요. 기독교도 기독교를 믿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종교 문제에는 총독이 관여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자, 결국에 바울은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해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도 고난이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랬어요. 하지만 바울을 대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봤잖아요. 유대인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했어요. 해롭게 했어요. 바울은 고난을 당했어요.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지켜지지 않은 것처럼 대적하는 자, 해롭게 할 자 없다고 했는데 막 일어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요 고난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당신을 고난 없는 곳으로 데려갈게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가면 안 돼. 그런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인가면 공동묘지. 공동묘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기는 고난도 없어요. 거기 외에는 우리가 사는 인생의 어디에도 고난이 없는 곳은 없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고난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게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종종. 우리 교회에도 아무 문제 없게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서 얘기해 보면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 자기 나름의 어떤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아요. 이 세상에는 문제 없는 곳이 없어요. 고난 없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항상 그러셨어요. 내가 고난이 없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고난 없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한 경우가 한 번도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줄 게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동행할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너에게 고난을 없게 해줄게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건 그냥 우리 사는 세상이 그냥 그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지 않을 거야. 여기가 천국이야. 고난이 없으면. 근데 고난이 있고 힘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고난을 뺏어갈 마음이 없어요. 고난 중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부르짖으면 그때그때 은혜를 주시고 그때그때 감당케 하시고 그때그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는 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늘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의지하고 그래서 잘 이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켰어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보면 10절 다시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자꾸 뒤에 것만 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게 아니라 앞에 걸 봐야 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고 하는 말을 봐야 돼. 다시 얘기하면 이 구절은 이런 구절이에요.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자가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죠. 우리를 해롭게 하는 자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과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믿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바울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어요. 죽음의 위기가 왔죠. 그런데 이 총독이 아니면 하나님이 총독을 통해서 바울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함께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직접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이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은 직접 일하기도 하시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총독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변호해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변호할 틈도 주지 않고 총독이 그를 보호해 주고 있어요. 총독이 뭐가 아쉬워서 이 바울을 보호하겠어요.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끌고 온 사람인데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래도 총독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독은 바울을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맞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맞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갈리오 총독이 단호하게 말하면서 이들을 내쫓았어요. 나가라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다 내쫓겨납니다. 바울 풀려났겠죠. 그리고는 그들이 이렇게 했어요.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엄한 사람을 잡죠. 자,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건 뭘까요? 회당장 소스데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회당장은요, 앞에서 우리가 18장 8절 오늘 9절부터 봤는데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앞에서 제가 언급했지만 그의 가족과 그가 함께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돼요. 여러분, 회당장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은 회당장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이제 유대교 회당의 회당장은 다른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은 이제 출교를 당했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고 기독교인이 됐고 그랬으니 다른 회당장이 세워졌겠죠. 그 사람이 아마도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다는 거예요. 왜 때렸을까요? 이 사람 왜 때렸죠? 이게 좀 의문이가 왜 회당장은 왜 맞았냐 말이죠.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소스데네라고 하는 이 회당장을 유대인들이 때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을 고소하러 같이 왔는데 이 대표가 아마 소스데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아마 소스데네가 맞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헬라인들이 이 총독 편에 서 있는데 총독에게 가서 고소하는 일을 하니까 아마 그들이 이 소스데네를 밀어내느라고 이제 그에게 폭행을 가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학자들은 뭐가 진짜인지에 대하여 굉장히 분분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소스데네 회당장이 이제 매를 맞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매를 맞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참 재밌는 사실은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 그 이후의 일들이에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이야기해 주지 않으니까 알 수 없는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에 가면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때 1장 1절로 2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그리고 형제 누구요? 소스데네는 하고 소스데네가 등장해요. 바울과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편지한다는 내용이 쭉 나와요. 즉 고린도 전서를 누가 기록했느냐? 오늘 말씀 보면 바울과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쓴 것으로 나와요. 소스데네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걸까요? 안 됐다는 걸까요?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바울이 풀려나면서 소스데네가 맞았는데 그 맞은 소스데네가 그때만 해도 회당장이었는데 유대교인이었는데 지금은 변화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고 고린도 교회에게 애정어린 편지를 쓰는데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름 돋게 놀랍지 않아요? 예. 이 소수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는 어찌 보면 바울을 고소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놀랍게 역사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안 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전혀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건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게 또 가능하게 되는 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행하세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사실은 소수된의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걸?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 안에 하나님의 그 숨은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 왔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앞으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입을 열어 말하라고 하신 말씀 따라서 바울이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나아가 열심으로 진리의 길을 가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리의 길을 걷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땀과 눈물을 통하여 영혼들이 살고 구원함을 받고 진리가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다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다 같이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 금요기도회 이번 주에는 없겠고요. 우리 추석 명절 가정 예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잘 드리시는 명절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명절도 잘 보내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도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또 소망장학회에서 장학생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입니다. 또 중부은혜동산 집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금요일 말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가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고 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 식당 계속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게 잘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위대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자신감으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